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유구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정주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고린도후서 3장을 보는데요. 우리가 전반적인 고린도 전후서에 대한 맥락들을 제가 설명을 잘 몇 번 해드렸죠. 그래서 잘 기억하고 계시죠.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이 겪어야 했던 많은 상처들과 아픔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숙된 그 바울의 신앙관과 믿음관들을 통하여서 그 고린도 교인들을 품고자 하는 노력과 애씀들이 있었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교회의 모범된 모습이 바울과 같은 모습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있었던 문제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성도들을 대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분열케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교훈해야 되는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서 비방하고 모함했던 그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도 끝까지 그를 사랑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고린도후서 2장을 통하여서 그를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무기는 사랑이고 용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의 위치에 서 있기보다는 그를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군사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고린도후서 3장에 제가 바울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았던 사람들이 여러 종류들을 얘기했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3장에 보면 바울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다시 얘기하냐면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있었고 뭐 여러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통틀어서 선교사라고 지칭한다면 그들이 어디서부터 파송됐는지에 대한 추천서들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누구를 보낼 때 이런 추천서들을 써서 보내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보내는 누구인가라는 사람임을 증명해주는 증명서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바울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바울에게 비방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울은 그런 추천서, 즉 자신을 증명해 줄 만한 증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은 거기에 대한 누군가의 어떤 사람이나 어떤 기관에 속해서 나를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울이 예수님을 언제 만나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래서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의심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해서 자신이 사도입니까? 라고 증명해 보라 했을 때도 결국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편지, 즉 나는 예수로부터 너희들이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추천서나 증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마음에 새겨진 증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안에서 그 증서, 당신이 사도로서의 증거가 있습니까? 당신은 그 증거가 없잖아요 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의 부류에서는 그것과 더불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바울 자신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스스로 칭찬하고 스스로 높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증거가 없는, 추천서가 없는 것 때문에 스스로를 더 자랑하고 스스로를 더 보호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하고 공격했던 세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부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서를 갖고 왔던 거짓 교사들, 거짓 선교사들의 그런 어떤 비방보다 진짜 너희에게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열매로 나타난 것을 보고 너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증서가 나를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새겨진 그 증서를 통해서 너희에게 나아갔고, 너희 안에서의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짐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모습에서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나는 어느 교회에 소속돼 있고 나는 어느 교회 직분의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된 모습으로 증거를 나타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서 삶에서 열매가 맺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런 증거도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런 열매도 없어요. 내 삶에서도 변화가 없어요. 내 삶에서 누군가 나를 보고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나는 내가 아무리 어느 교회의 대형 교회 집사요, 장로요, 권사라 할지라도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증서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그거를 성화의 단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단계로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요. 여러분 이게 조직시장 안에서의 성화 가운데서 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견인을 누가 해주냐면, 여러분 자동차가 망가지면 어떤 차가 옵니까? 견인차가 오죠.
그러면 그 자동차가 망가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견인차가 끌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 안에 성숙의 단계에서 견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 견인을 누가 해주시냐면 성령이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날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차츰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나의 삶이 믿음의 연수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 나의 삶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뭔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사가 변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관계하는 그 모든 영역에서, 사업장에서, 학업에서, 어떤 직장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의 모든 변화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뭔가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나의 신앙이 지금 정체되어져 있거나 아니면 지금 잘못된 방향성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견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 바울이 4번의 편지를 썼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바울의 3번째 눈물의 편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 편지는 없지만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었던 이런 문맥들을 볼 때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썼는지가 보여져요. 근데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지 우리는 봤습니다. 그렇죠? 야, 이건 교회야? 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많은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야,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큰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품었죠. 그리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의 모습에서 그들이 성화로 단계로 나아가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지쳐서 포기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서 우리는 차츰 변화될 건데 고린도 교인이 잘했던 건 뭐냐면 그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점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했다는 거죠. 회개라는 무엇이에요? 탄식하고 마음에서 눈물 흘리는 게 회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자리에서 유턴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낭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실족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낭망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걸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존재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해서 넘어져 있는 상태로 회개하거나 돌이키려고 마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 여러분의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걸 너무 잘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야, 이게 어떻게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야, 이건 교회가 아니야. 이제 세상의 관점으로 봐도 아니 믿음의 관점으로 봐도 야, 이건 교회로서 할 수 없어. 이건 교회가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이 잘한 것은 눈물의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이 그걸 깨닫고 돌이켰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지만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바울의 헌신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져 가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만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또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화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마음에 인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위해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 열매들이 나타남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점검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삶에서 내가 지금 한 발을 제대로 걸어 나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힘들지만 다시 그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도 야,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얘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울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사도들도 그렇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할 때도 나타났지만 구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그들 자신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라고 자랑하고 다니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이런 권세가 있어라고 자랑하고 다니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사도야. 나는 사도라고. 나는 권세가 있어. 나는 치유 축사의 능력이 있어. 난 하나님의 무언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어. 라고 자랑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들은 뭐만 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 거예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 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신의 저 사람 스스로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이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서 나타났던 게 뭡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에게서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그 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우리가 좀 잘못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자꾸만 우리는 뭔가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하고 내 자랑을 자꾸만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나는 어떤 교회, 큰 교회에 다닌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하고 나는 장로라는 걸 자랑하고 싶어하고 나는 집사요 권사라는 걸 자랑하고 싶어하고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으니까 난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선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드러내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하고 상관이 없는 삶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추천서를 갖고 왔던 바울을 비방했던 사람들이 그 증서를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 교회에서 이런 증서를 갖고 온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누구를 죽여야 되냐면 그 교회를 세운 바울을 죽였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무시하고 깔아뭉개려고 하니까 바울의 약점이 뭐냐면 증서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삶의 열매들로 증거를 삼는 거죠. 그걸 고린도 교인들이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지 우리의 만족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내가 무언가 이런 일들을 잘 해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 만족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이 일을 위해서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드러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주님이 일하심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높여주시는 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스스로 높이고 칭송을 드리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유익은,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영광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세상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맞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세상의 영광을 세상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까? 아니라 그랬죠.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은 누구로부터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누구에게 베풉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기적을 베푼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서 영광이 쓰여진 걸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영광이 임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모세의 성막 안에서 하나님 성막 안에서 영광이 임하잖아요. 그 성막의 영광은 누구 때문에 임했습니까? 이스라엘 때문에 임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에 영광이 임했을 때 솔로몬의 성전이 영광이 임했지 저 이집트 대제국의 그런 뭐 이방인의 왕궁에 임한 적이 없어요. 그들이 세워놓은 그 산당 같은 데 임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그들을 믿고 있는 그들 자녀 가운데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을 통해 하나님이 이끌어 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건 뭐냐면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주님이 되실 때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의 영광을 그토록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걸 예배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광 안에 거하는 교회를 찾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타까운 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별로 상관없는 일들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스스로 만족해하고 스스로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예배와는 상관이 없는 일들을 행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책망을 받았던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릴 때 가지고 올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그 제물들을 내게 바치지 말라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를 내게 올리지 말라고, 내가 듣지도 않을 거고 보지도 않을 거고 너희의 그 모든 제물들을 내가 역겨워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의 만족과 스스로를 나타내고 싶어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건 여기 있다는 거죠. 바울의 삶에서 도전받아야 하는 건 뭐냐면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통하여서 자신을 비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상처도 자신의 마음의 아픔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이 괴수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어요. 뭐냐면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도 자신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혈안이 돼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 자신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에서의 열매들이거든요. 교회가 이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가질 때 가장 강력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거는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죽여야 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정욕이 자꾸만 올라오기 시작해요. 우리 로마서 예전에 한번 배웠거든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날마다 내 속 사람의 두 마음이 싸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를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막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써나갔어요. 그러나 결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위해서 자신 속사람하고도 엄청난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도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많은 실수들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점점 성숙해 가는 과정들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걸 깨달을 때 즉시로 돌이키는 회개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를 의롭다라고 칭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자 의인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예. 우리는 의롭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의롭다 칭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주님 앞에 그 연약함과 나의 죄성을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 인쳐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의롭다 하심으로 칭해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제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스스로 높아져서 정죄하고 비방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바울이 죄를 미워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을 공격했던 그 한 사람에게서 바울은 그 죄를 책망하지 않은 것을 따끔하게 얘기했고, 그를 교회에서 쫓아내지 아니한 것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런 과정에서 장로들과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죄를 깨닫고 돌이켰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람을 용서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두는 죄인이니까. 그러나 회개하고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을 그 안 좋은 정죄의 시선과 판단의 비방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또 우리를 새 언약이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을 죽은 것이 영은 살리는 것이라. 여기에서 이제 바울은 율법에 대한 문제로 넘어갑니다. 뭐냐면 자신의 그런 어떤 추천서, 천거서가 육신적인 것이라면 자신의 천거서는 내 마음에 새겨주신 영이신 그리스도의 증명서가 있더라는 것을 얘기할 때 율법으로 가지고 왔던 그들이 율법의 조항들을 얘기해서 증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미루어 볼 때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인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지금은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메시아닉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이지만 메시아를 믿은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나중에 이런 문제들을 바울이 다른 서신서들을 통해서도 쓰거든요. 뭐에 문제가 있었냐면, 이들은 유대인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예. 그래서 그 율법의 조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인침이에요. 그게 뭡니까? 할례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이 문제를 얘기하죠. 할례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닉적인, 그러니까 유대주의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율법의 조항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데 한 가지 조항이 더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를 계속해서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바울의 가르침과 달랐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서.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6절부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잖아.
나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신 거잖아. 근데 왜 너희는 자꾸 율법의 조문에 갇혀서 무언가 증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처럼 율법에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그 조항에 묶여 있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언약된 삶에서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꽤 많은 경우에 이런 어떤 율법적인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꽤 자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15년 전만 해도 생명의 방주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전만 해도 제가 이 율법주의적인 관점이 있었어요. 늘 뭔가 눌려있는, 그래서 제가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눈치 보고 힘들어하는, 꼭 목사님 앞에만 서면 혼날 것 같은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신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제 눈썹이 진해서 그런 거다고 막 그랬는데, 제 앞에만 서면 초라해지십니까? 혼날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 굉장히 이렇게 율법주의, 권위주의적인 사람 아닌데요. 네. 얼마 전에도 목사님 굉장히 권위주의이신 것 같아요. 막 이러셔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습니다. 권위주의, 근데 여러분, 권위주의가 나쁜 거지 권위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권위예요. 그러니까 왕권이잖아요, 왕권. 그래서 하나님은 권위를 높이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합리적인 건. 나도 한 대 때려야지, 합리적으로. 그죠?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합리적이지 않다 막 이러잖아요. 뭐 세금적인 부분이 막 이러면서 불공평하다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믿음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한 대 맞았는데 또 한 대 맞으래요.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합리적이 않습니다. 오히려 심리를 더 가주래요. 여러분, 이성적이지 않죠.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너희는 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자신이 하늘의 미라에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어라. 이해되어져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포용하고 사랑해줘라.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죠. 왜? 아니,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줄 수는 있지만 내가 아무리 사랑해줘도 저 사람은 못 알아듣고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다 옳다고 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진리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다수가 원하면 바뀌어요. 비진리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율법주의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하는 말이 틀린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제 시각이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한 거예요. 왜냐? 예수 믿으면, 야, 리더라면 기도는 이만큼 해야 되고 성경은 이만큼 읽어야 되고 빠지면 안 되고 막 이런. 틀리지 않았죠. 그렇죠?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리더라면 리더의 모습으로 신방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것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 학생들 가르칠 때 교회 오는데 슬리퍼 신고 오면 혼냈습니다. 양말 안 신고 오면 혼냈습니다. 막 바지도 막 추리닝 이런 거 입고 오면 혼냈습니다. 반바지 입고 오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얘네들은 뭐죠?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의 세상에서 이해해주지 않는 전도사님, 말이 안 통하는 전도사님인 거죠. 이게 율법주의적인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 율법은 선한 거예요. 여기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율법은 선한 거야. 그죠? 율법은 영광스러운 거야. 근데 이 율법이 너희를 정죄해서 너희를 사망케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만든 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이제 3장 후반까지 쭉 이제 모세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거든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 부분 좀 다음에 나누도록 할 텐데 다음에 오실 때 3장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안에 교회가 가져야 되는 건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도 교회가 잘못 받아들여갖고 이 자유가 주님이 계신 영적 자유를 얘기하는 건데 자기가 자꾸 육적으로 해석해요. 왜곡돼서. 예. 그래서 뭐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내 자유지. 하나님은 나를 자유케 하셨는데 예배 드리는 것도 자유지. 예. 이렇게 또 왜곡 해석했어요. 문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영적 자유가 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님 주시는 건 다 영광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 행해야 할 일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자유 안에서 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묶으려고 했던 세력, 바울을 비방하려고 했던 세력, 바울을 내치려고 했던 세력, 그것이 육적인 것에 속해 있음을 바울은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들이 얘기했던 그 증명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태도에서 삶에서 증명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열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1만 마디 말하는 것보다 한 번의 행동을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 1000번의 말로 사람을 변화시키기보다 여러분의 단 한 번의 사랑의 헌신됨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능력을 보이세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능력에 있다 그런 거죠. 어느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요, 하나님의 인침받은 열매를 드러내는 증서로 보증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서 이번 주 특별히 오늘부터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이제 부활절까지 우리가 이제 특별 40일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순절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순절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40일 동안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들을 우리가 직접 십자가를 짊어지울 수는 없으니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이 그 걸어가신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 시간 사순절 세상의 것들을 좀 끊어내셔야 돼요. 미디어도 금식하시고 여러분 진짜 금식도 하시고 기도를 좀 늘려가셔서 여러분 내 영혼이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 참된 무엇인가를 우리가 경험해서 여러분이 참된 자유는 내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안에서 그 자유가 드러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